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드리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멸망시킨 왕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왕들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들이 다스리던 땅,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요단 동편, 즉 가나안 땅 이전이죠.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무찔렀던 두 왕의 이름이 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왕이 모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한 두 번째는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산왕 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누구에게 주느냐. 여기 보시면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여기서 반은 말 그대로 영어의 하프를 얘기합니다. 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 서편으로 가서 사는데 두 지파 반에게 이 두 왕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라. 이제 그 명단이 나온 거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왕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모세를 상징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는 그냥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의 닉네임, 여호수아가 오면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눈의 아들, 그리고 모세 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종입니다. 몸종. 여호와의 종이 높습니까? 아니면 모세 몸종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더 높죠. 여호와의 종이니까. 신분상으로나 서열상으로 봐도 여호와의 종, 벌써 권위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두 왕을 정복한 반면에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정복시켰어요. 모세의 시종인데, 몸종인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닉네임이 항상 따라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십계명 2돌판을 받죠. 홍해를 가르죠. 반석에서 물을 일으키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긴 했지만 그 현장에 모세가 있었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적이 일어나죠.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비슷한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지만 모세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종에 불과하고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명도 없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복한 왕보다 훨씬 더 많은 왕들과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고 큽니다. 굳이 하나님의 종,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서열, 신분에 따라서 일을 크게 하고 작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믿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아니면 저렇게 태어나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핑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죠. 그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그 말이 당연히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남들도 그렇게 설명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쩔 겁니까? 조금 열악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 훨씬 열등한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여호와의 종도 아니고 심지어 누구의 종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느냐? 모세의 시종. 사람의 몸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지금 대조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2개의 왕, 여호수아는 31명의 왕.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한번 봐라. 그렇다고 모세가 비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결코 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2명의 왕,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정복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출발점이 훨씬 부족했는지 몰라요. 신분도 훨씬 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의 권세들과 붙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31명의 왕과 싸우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부딪히고 말씀으로 전투를 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기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또한 10절 이하에 보시면 31명의 왕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왕은 총 24절 보시면 31 왕이었더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라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왕이 얼마나 어렵게 됐을까요? 왕이 아무나 됩니까? 왕자로 태어난다고 다 왕이 되나요? 왕자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또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정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문명화된 시대도 아니고 제대로 된 행정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왕위를 노리는 지방 세력들이나 영모를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말인즉슨 사방팔방으로 다 정적이죠. 정치적 마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다 제거해야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또한 지켜야 되죠. 또한 나라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또 재산도 지켜야 돼요. 또한 자기 여자들도 지켜야 합니다. 왕은 여자가 한두 명 아니잖아요. 왕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왕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불안합니다. 왜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나라를 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세상의 왕으로 살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왕으로 살면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내가 지켜야 돼. 우리 자식을 내가 지켜야 돼. 인간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늘 불안하죠. 내가 나의 왕으로 살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너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세상의 왕으로 살래? 종이 왕을 이겼답니다. 희한하죠? 종이 이길까요? 왕이 이길까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느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종이 왕을 이겼다는 기록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1대1로 맞붙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너 나의 종으로 살래? 세상의 왕으로 살래? 오늘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 있죠? 우리 안에는 다양한 왕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려는 물질의 왕,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자존심의 왕, 저마다의 각계의 왕들이 내 안 인격에서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믿음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왕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두려워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불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정신없어지죠. 본물이 터집니다. 우리 수면 아래 잠잠히 가라앉아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표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세요? 너무 막 두려우십니까? 왜 그런다고요? 내가 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에는 자유함이 있지요. 해방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룰루랄라 콧노래가 나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왕, 가나안 땅 왕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나열하고 기록한 이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두렵다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삭이는 유혹에 불과합니다. 왕은 불안합니다.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내 알량한 작은 물질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손해보는 일에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종은 잃을 게 없거든요. 종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내가 가서 손해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전쟁에서 저도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멸망한 이 세상의 왕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촉구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